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마지막으로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에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너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신 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가 주신 은혜의 후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죽이고 빼앗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복음이 이 땅을 소생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가난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는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이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아름답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일도 중요할 수는 있으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보다 중요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끼리 누리는 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샤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또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가며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둔한 저희를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네, 저희 오전 시간에 욥이 두 번째 고난을 당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욥에게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닥칩니다. 사탄은 이제 욥의 건강을 잡고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아주 고생스러운 악성 피부병을 겪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욥을 육체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아주 몰락시켜 버렸습니다. 대인관계가 다 끊어지게 한 것이죠. 네, 그의 아내조차 이러한 욥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합니다. 욥의 몰락과 또 질병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욥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시간이 수개월쯤 흐르게 되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욥의 이 처참한 현실을 보고는 감히 입을 열어서 위로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준 엄청난 고난 가운데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던 욥은 세 친구가 눈앞에 나타나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고통을 견디느라고 자신의 비참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가 너무나 멀쩡한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니 자기의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절망에 빠진 욥은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지는 못했지만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한 것은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또 좌절감을 표현한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도 같습니다. 욥의 탄식의 끈은 결국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의 이 태도가 그의 탄식을 듣고는 이내 정죄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처음으로 입을 연 사람은 가장 연장자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습니다. 그는 욥이 평소에는 고난당한 자들을 잘만 위로하더니 정작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좌절한다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으며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욥은 악을 뿌린 것이고 악한 자이다, 악인이다 라는 그렇게 단정을 짓고 말죠. 물론 엘리바스의 말은 일반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와중에 자기의 철학, 그런 것들을 자신의 철학을 나열했을 뿐입니다.
이 시간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말을 좀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11절까지 보았기 때문에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절 내용은 무엇이냐면 엘리바스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욥으로 인해서 계시를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전에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조차도 학자들 간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시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성경 전체의 신학에서 어긋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 계시의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러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자기의 신앙적인 경험, 이 계시를 받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계시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잠들 때쯤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한 영이 자기의 눈앞에 휙 지나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영이 누구인지는 깨달을 수 없었지만 온몸에 두려움이 임하였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장면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 앞에선 인간들의 반응이 다 이렇죠.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하였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때 모세가 거의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 진위 여부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이. 그리고 엘리바스가 실제로 전달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신학으로 봐서도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시길 한 영이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깨끗하신 분이다.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보다 월등해 보이는 월등한 영인 그 천사조차도 미련합니다. 천사조차도 이러한데 흙집에 사는 인간은 더욱 그러다는 것이죠. 여기서 흙집이라는 단어는 흙으로 만든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이 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욥기에서 흙집은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거하고 있는 인간은 오죽이나 더 그의 의로움이 의로워봤자 하나님의 의로움과 견줄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근거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 네가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워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고작 사람 한 사람에 불과하네, 이 사람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이 내용 역시 내용 자체가 옳습니까? 그럽니까? 내용 자체가 옳죠. 욥이 아무리 의로워봤자 사람의 의로움일 뿐이고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 자체는 의롭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의 결론은 뭐냐면 욥이 그래서 악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요. 하지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욥이 악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죠. 너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낙인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이 논리에서의 허점이 무엇이냐면 그 적용이 자기에게도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나 역시 그러하다. 이런 적용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욥 네가 그러하다. 여기서 지금 멈춰 있다라는 것이지요. 신학적으로는 정확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옳을 수 있지만 상당히 그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엘리바스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 계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공로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제나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이 진리를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욥을 정죄하는 데에만 이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 자체는 옳지만 역시나 적용과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4장까지는 욥이 정죄하기에 슬슬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근데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이게 한 절 한 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의미는 이 말은 너 같은 죄인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사실 욥에 대한 정죄와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조롱이 시작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자기의 죄는 너의 죄는 깨달지 못하고 고통 중에 생일을 저주하는 네가 욥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이 엘리바스가 가장 비열하다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비열함.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만한 부분을 붙잡고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 자가 3절입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누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욥의 이야기예요. 욥의 이야기. 욥이 당한 고난을 가지고 그를 지금 조롱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 이 말은 미련한 자가 자리를 잡고 그 가문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저주했다라는 건데 이 미련한 자가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게 욥이에요. 너가 지금까지는 뭘 이렇게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네 가문이 지금까지 번창하고 네 자녀들이 많고 네가 큰 거부가 되었고 했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3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미련한 자가 번창하는 것 같더니 성문에서 억눌려도 그의 자녀들을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욥의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그걸 붙잡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아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욥의 자식 10사람이 하루아침에 잃은 것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의 자식 10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작 몇 개월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연장자라도 사실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것이죠. 자녀 죽은 것도 서러운데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사실 사람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그
이렇게 좀 근엄하고 또 나름의 그 어떤 지식 앞에 안에 얼마나 그 저열한 마음을 숨기고 살았으면 자식을 잃은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바스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6절에서 7절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네가 재앙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틀림없이 악인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6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엘리바스가 나름대로 해결책을 욥을 권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리는 말 같이 들려요. 나라면 하나님을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이 자체도 보면 사실 엘리바스의 신앙이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따져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욥을 매도하던 엘리바스가 다시 점잖은 척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이 뒤를 보면 확실히 약을 올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신다. 너가 아무리 머리 굴려봤자 하나님 앞에 불려가면 다 하나님께서 너의 계교를 꺾으시는 거야, 이 사람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마지막에 잘난 척까지 하죠.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같다. 이 부분도 겉부분에만 보면 마치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17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도 사실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징계는 사랑이다. 자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데 쓰고 있어요. 18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제가 볼 때는 엘리바스가 가장 악질적으로 욥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욥이 죄를 지어서 재앙을 당한 것으로 단정짓고 자네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 주시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자네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빨리 회개하면 길이 있어.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바스의 막말에 가까운 말들, 자녀 죽은 걸로 조롱했죠. 이 막말에 가까운 말들로 듣고 나서 자기 말의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기를 구하는 사람 앞에서 그를 마지막까지 정말 저열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엘리바스의 말이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그거 어찌 틀린 말이겠습니까? 당연하죠. 또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거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욥을 공격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욥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조롱하기 위한 저열한 욕망을 가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엘리바스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제부터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단정짓고 적용을 하다 보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조롱하고 공격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까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 여기 살펴보면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근데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상당히 신학적인 소양을 쌓은 사람이다.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래도 이상하지 않고 제대로 쌓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엘리바스가 마치 욥을 걱정하면서 위로하듯이 말을 꺼냈지만 욥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욥, 막 절망의 탄식이 터져 나오는 욥, 그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자 기회를 잡았다 싶어서 욥을 마음껏 공격하고 조롱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저열한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신학적 논지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엘리바스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수준의 신학적인 지식을 쌓은 사람이라는, 엘리바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욥을 시기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못된 마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욥을 이미 죄인이라고 취급하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던지며 그의 고난을 꼬투리 잡아서 비열하게 욥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무리는 또 짐짓 점잖게 충고하듯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또 먼저 삶을 살아냈던 어른이 마치 젊은이에게 충고하듯이 점잖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라며 자기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며 우리 자신을 욥에 투영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나도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당할 때. 물론 그 관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욥처럼 고난당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새 친구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럼 때로는 그런 못된 마음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습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 같지만 나보다 잘 되고 또 너무 잘 되면 우리 안에 그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지식, 엘리바스와 같은 지식, 헛된 지식이죠. 이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데 사용되면 이 지식은 아무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지식입니다. 엘리바스의 문제는 그의 지식이 사랑이 없는 지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죽은 것이죠. 신학적 소양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말씀 많이 읽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가 쌓은 그 많은 지식이 그의 욕망, 그의 나쁜 마음을 포장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쌓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항상 말씀을 위해서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아닙니까? 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얼마든지 사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의 그 나쁜 마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은 이와 같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인, 사랑이 먼저인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은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볼 때에 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혹은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긋나는 것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쌓았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식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나쁜 마음,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 없는 지식의 결과가 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붙들어주는 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